우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도 했는데요, 지금은 나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무서운 병입니다. 통증마저 나중에는 사라져서 이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인식하지 못하고 또 아픈 줄 모르게 되는 병이죠. 나병은 전염성이 있어서 율법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고 규정해 사회에서 격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에 움막을 짓고 살거나 동굴 속에 살아야 했지요. 병 자체도 고통스러운데 사회적 삶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고통도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비롯해서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박탈당한 채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죄에 대한 하늘의 벌, 천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또 도덕적인 낙인은 나병 환자들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동네를 지나갈 때 혹시 사람이라도 만나면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린 채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크게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질병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겠지만 당시의 나병은 정말로 인간다운 삶을 불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질병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처지의 나병 환자 10사람이 고침받은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멀리서 소리쳤을 겁니다. 그리고 대개 나병 환자들은 그 목소리를 내는 성대가 상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를 쳐도 크게 소리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들 10사람은 함께 입을 모아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발음이나 되었을까 하는데요, 예수님을 뵙는 일이 그들로서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고 또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인지 이들은 잘 발음도 되지 않는 그 소리로 예수님에게 외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 섞여 있었어요. 나머지 9은 모두 유대인이었고요. 묘한 일이죠.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를 몹시 경멸하는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한 혈통과 또 종교적인 전통을 잘 이어왔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눈에는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이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민족이 들어와 혈통적으로 이제 순수하지도 않을 뿐더러 종교적으로 우상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게다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포로기 이후에 귀환할 때, 유대 땅에 다시 정착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고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몹시 싫어하고 경멸했는데, 사마리아인들 역시 자기들을 경멸하고 싫어하는 유대인들 좋아할 리 없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서로 상종하거나 말을 섞는 모습,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 가운데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끼어 있었다는 거죠. 묘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무언가를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하고 있다, 그거 자체가 참 놀랍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만일 그들이 나병 환자들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함께 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동병상련 때문인 것 같아요.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고치기 힘든 그 질병 그것 때문이죠. 자, 설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해 외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모습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병에 걸려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라고 결정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나병에 걸렸다가 혹시라도 나아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려면 누구한테 점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확인하고 또 인정을 해야 사회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나병이 나을 것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아라 라고 하는 뜻이었던 거죠.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무슨 안수기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병이 아직 나은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은 거죠. 그것은 나을 줄로 믿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었어요. 만일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보이러 갔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이 있는 곳을 향해 함께 가게 되지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는 그 도중에 그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10명 모두가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같은 행동 또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향해 한 목소리로 부르짖었고 또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10명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지요. 여기까지는 모두 같아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이렇게 고침을 받은 후 9명과 다른 1명이 보여준 모습은 달랐습니다. 10명 중 9은 자기 갈 길을 간 반면에 1명은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감사드린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예수님께 감사드린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고침을 받은 10사람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렸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자기들 필요에 따라 각자의 길을 갔죠. 신이 나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가던 길을 돌아와서 먼저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9명과 또 이 1명이 보여준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감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감사의 표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감사 표현 외에는 이 10명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모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믿고 함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대로 된 방법, 길을 찾은 것이죠. 이들의 선택과 결단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의심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믿음 있는 모습입니까? 이들처럼만 믿고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들의 믿음과 순종은 분명히 칭찬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점에서 마지막 한 가지 점에서 이 9명과 이 한 사람이 다른 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유대인 9과 사마리아인 하나였는데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사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고침을 받았으나 예수님을 다시 찾지는 않았던 유대인 9명도 예수님께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감사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 그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리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감사는 그것이 표현될 때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가 그렇죠. 사랑도 감사도 표현될 때 완성됩니다. 그것은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본문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 9명이 깨끗함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은 것,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예수님도 탄식하셨습니다. 자,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냐 없냐를 두고 탄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 표현하지 않은 것에 대해 탄식하셨습니다. 본문 17절 끝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하시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몰라요. 그들이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러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고 나머지 9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둘의 차이가 과연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 그와 그들의 차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차이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감사는 표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면 좋겠지만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도가 주님을 향한 감사의 경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과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일까요? 바람직할까요? 아닙니다. 죄인의 본성을 가진 사람 마음에는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나쁜 뿌리가 있습니다. 배은망덕 잘 아시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한다는 뜻이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타락한 세상과 또 죄인된 인간은 이 배은망덕에 익숙합니다. 이게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듯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마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하면 좋지만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 감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드렸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리고 있는 이 사람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면 좋겠지만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는 일이라면 굳이 가던 길을 돌이키면서까지 할 일은 되지 않을 겁니다. 다른 9명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생각해보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보다 그 당시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가족들에게 알리는 일, 사회의 복귀를 위해 필요한 과정을 빨리 밟아가는 일, 그게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굳이 가던 길을 되돌아면서까지 감사드릴 것 있겠는가 말이죠. 만일 감사가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라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이 감사의 유무, 또 정확히 표현하면 감사 표현의 유무,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정말 사소한 것이고 별로 가치 없는 일이라면, 또 안 해도 무방한 일이라면 본문 17절에 나오듯이 예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을 찾으실 이유가 없겠죠. 또 18절에서처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탄식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가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 감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실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무시해도 될 만한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 아주 결정적인 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결국 이 10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까? 감사를 표현하러 돌아온 감사드린 사마리아 사람 하나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아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인생의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나병이 낫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즉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나의 이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병이 낫는 게 나는 좋은 거죠. 그러나 신앙적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9과 이 하나가 보여준 이 감사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겁니까? 감사 표현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와 그들의 차이는 작고 사소하지가 않습니다. 그 차이는 크고 결정적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제, 즉 우리 인생의 목적과 결부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감사드린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시고 복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감사드리러 돌아온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고, 그래서 주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복 주셨는데 반대로 감사하지 않은 그 9에 대해서는 탄식하셨지요. 그러니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또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요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 없는데요? 그것 보십시오. 감사는 그저 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해 온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죄악된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의 현상이냐면 죄의 현상. 로마서 1장 21절에도 보면 죄악된 세상의 특징으로 감사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불순종이에요.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자 이 죄악된 세상이 보여주는 현상이고 특징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보이는 우리의 사람들의 그런 태도, 불평, 원천적으로 봉쇄시키는 말씀인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 아닙니까? 기쁜 일에나 슬픈 일에나 잘 되는 일에나 안 되는 일에나 부유할 때나 빈곤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합격하나 불합격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나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불평을 원천 봉쇄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정말 믿음이 없이는 실천이 불가능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인생이 잘 안 될 때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믿음의 척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흔히 우리는 종교적인 열정이 있거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거나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진정한 믿음의 척도가 아닐 수 있어요.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정확한 척도는 감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성경 지식도 있고 교회 생활에 참여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런데 늘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고 또 감사의 표현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를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을 알아보고 부르짖는 열심을 보여줍니다. 제대로 길을 찾는 지식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잘 따랐습니다. 훌륭한 신앙인 같이 보이죠. 그런데 감사할 줄은 몰라요. 감사가 없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 아주 심각한 결핍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꼭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에 대해 주님은 탄식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해요. 반면에 감사할 줄 알았던 한 사람은 그 감사 표현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정말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차이는 감사의 표현, 그 차이밖에 없는데 그 차이가 결코 작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주 고귀한 신분을 얻은 그런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언제든지 감사할 게 없다고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황이 좀 어려워졌다고 감사할 수 없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죄사함과 구속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내면에 배은망덕의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뽑아내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 뿌리, 사탄이 이용하는 그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배은망덕의 뿌리가 잘 자라게 하고 감사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불평거리만 보이고 생각나게 하는 사탄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배은망덕의 뿌리를 잘 자라도록 계속 물 주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광야에서 불평했던 것처럼 말이죠. 은혜는 쉽게 망각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헛된 기대를 품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헛된 기대를 품게 합니다. 우리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지요. 실망은 우리에게서 감사의 능력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배은망덕하게 만들죠. 또 하나는 교만을 키우게 합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에겐 당연한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의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이고 누려야 할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 그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할 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채야 되고 물리쳐야 되겠죠. 감사하는 성도 됩시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지선 씨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22살의 꿈 많은 여대생이 이제 밤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귀가하던 중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잖아요. 음주운전자가 육중 추돌 사고를 내서 또 그 차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나서 이 지선 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되었죠. 그 후 7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11번이나 되는 큰 수술을, 그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녀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화상으로 인해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온몸이 엉망이 되었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애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 시기를 그냥 믿음에 의지해 가면서 이겨내게 되죠. 그리고 자기 얼굴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그런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간증하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지선 씨의 오늘도 행복합니다라는 책에는 그분의 어머니 권사님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이지선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 병원 복도 맨 끝방에 입원해 있었는데 어머니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그 복도 끝에 있는 딸의 병실을 향해 걸어가며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선이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선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전 같은 예쁜 딸의 얼굴은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일그러진 모습일지라도 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엄마라고 부르는 딸의 그 음성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매번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그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의 심정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망스러운 상황과 고통 속에서 감사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으로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선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그 굳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눈을 뜬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할 일이 전혀 아닌 것 같고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의 눈은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일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배은망덕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인과 9명의 유대인들의 차이, 그와 그들의 차이는, 감사 표현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는 우리 신앙과 삶에서 작은 차이가 아니라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우리의 인생을 크게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때 주님은 우리의 그 감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죠. 한 해 동안 어려운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드립시다. 또 감사의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마음을 담아 표현합시다.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항상 감사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감남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